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영화로운 자리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생명이 육체 가운데 임하매 이들이 살아나고 이들이 새 힘을 얻으며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볼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될 어마어마한 미션과 능력과 또 권능을 받게 하신 우리 주님, 골로새 교회의 엄청난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는 줄 믿나이다. 죽은 자를 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비천한 자들을 존귀하게 바꾸시는 생명의 복음이 오늘 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정말로 원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연약함과 모든 허물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09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길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피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함께 보일 주의 전 내 손과 영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강당 붙잡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세력을 다 한 번에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끝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마다 주의 날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현장에 보내시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시는 단의 목사님을 기름 부으셔서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237 단민족 렘넌트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말씀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성취되는 언약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권세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뒤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 9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정직자와 전도자의 기도 시작. 이 내용을 지난번 정직자 대학원 메시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정직자가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때 내가 받은 게 이제 진짜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왜 이제 와서 정직자의 새로운 기도 시작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침 오늘 본문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정직자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또 얼마나 일치하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이제 말씀은 들어도 기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깨어 있는데 실제적인 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미 축복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는요. 다만 아직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지를 모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그럴 때 실제는 우리는 오직이 와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유일성이 와 있다니까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거예요. 성삼위가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질문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이 바울 팀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했을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제목을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예.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고요. 그저 기도 그냥 알아서 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할 수 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왜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참 중요했어요.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이끌었을까?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게 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바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뭐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 우리 1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럼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서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소문났어요. 본문이 그리고 있다니까. 제가 꾸민 게 아니고 본문을 분석해 보니까 이미 소문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날부터 모든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기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두고 있는가? 돈이 어느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많은 수입을 얻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주종의 이야기인가? 그게 관심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일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가?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모든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교회였더라. 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세 번째 바울의 마음에 끌렸던 세 번째 제목은 뭐냐면 6절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교회로 변했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두고 있냐? 진짜 세계를 품고 있냐? 이게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가는 도다 그랬거든요. 네 번째 제가 끌리는 건 뭐냐면 7절에 보면 여기 오늘 인쇄물을 보면 에바브로와 오네시모를 로마의 바울에게 파송하고 바울의 제자 두기고를 초청하여 복음과 양육, 전도와 선교 훈련을 받는 교회였어요. 잘 보시면요. 지난주에 7절에 보면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근데 에바브로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바울에게. 어디 가서 배웠어요? 로마에 가서. 우리 4장을 보면 12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면서 바울의 수종다로 따라다니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이 골로새 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라고 알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게 감독이 됐고 노예 출신이고 죄수인데다가 도망자였어요. 도둑놈이었어요. 이게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변화됐거든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출신이요.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보세요. 이게 바울에게 벌써 두 사람이나 보냈다 파송한 거예요. 무려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 참 신기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바울이 파송한 메신저였어요. 이게 두기고예요.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 교회 훈련시키려고. 자, 이걸 볼 때 훈련받는 교회였구나.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장 13절 보면 인근 교회가 같이 모인 거예요. 지도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골로새 교회 옆에 그러니까 일산, 파주, 김포 이렇게 여기 또 세 개인데 그게 골로새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있어요. 4장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너희가 증언하노라. 걸어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들이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이 교회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인근에. 근데 이걸 누가 했냐?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우고 순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봅시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6절에 15절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자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이게 이런 말하고 하는 자들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람이죠. 16절을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게 메시지가 같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인터넷으로 했겠죠.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가 교회의 개체는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복음의 방법을 가지고 훈련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한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지역 인근 교회가 연합하여 복음 운동을 하는 교회였다. 이걸 볼 때 아주 모델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향한다. 산업선교회가 같이 모이잖아요. 우리 지역 RUTC 지금 전도학교에서 같이 모이잖아요. 매주 하루에 한 주에 여기서 4번을 모입니다. 월, 화, 수, 목 매주 모여요. 여기서. 이게 몇 개 교회면 5개 내지 7개 교회가 모여.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요. 야,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나 우리 교회가 상당히 앞으로 모든 비전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바울팀이 왜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이 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이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이끌렸을까 하는 게 보니까 그럴 만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 제목을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9절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라. 이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럼 주께 합당하다는 말이 뭘까? 합당이라는 말이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세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제가 그 말이 딱 생각나서 똑같은 말이 나왔네. 그렇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엇이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합당한 걸 뭐라고 생각할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거냐?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28절이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것을 듣는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합력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동기나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없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리고 대적하는 것, 대적자를 대항하거나 뭐 두려워 떨거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요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더라고요.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요. 선한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선한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에베소 4장 13절에 그 말이 나와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같은 단어를 계속 찾아본 거예요, 제가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죠? 아, 이게 바울의 뜻이었구나. 아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사람 같이. 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저 에베소에서 딱 마침이 생각났어요.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19절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마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것 같이. 저도 자꾸 이제 그런 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충만하게 하자. 저의 온전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그저께 무슨 메시지 듣다 보니까 우리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다. 기다리는 거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참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올 것을 기다리는 거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여기다 써놨죠. 모든 걸 참으며 사랑은 뭐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같으면 견딜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참 이미 포기해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열심히 누군가를 붙들고 있으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어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게 누구 때문에 시험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모시고 왔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 목사 뜻대로 되는 겁니까? 어림도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한다. 성도의 기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요. 상속이 기업이요. 상속입니다. 상속. 뭘 상속했습니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모든 것을 그분이 가졌는데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요. 세계복음화 그것은요 마땅한 이유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4장인가요? 로마서 4장을 보면요. 혹시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요. 전 참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거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너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언약 이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라고요? 약속. 아시죠? 정말 중요해요. 이거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요게 신분 아닙니까? 요게 권세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걸 한 번에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두 개가 다 날아갔어요. 죽어버렸어요. 영원히 죽어버렸지. 모든 세상이 절대 내게서 복종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가지고 오신 분이 있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와서 뭘 회복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회복했어요. 신분을 회복했어요.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뭘 줬죠? 미션을 줬어요. 미션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뭡니까? 내 신분이요. 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신분이요. 그리고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는 뭐 미션이 아니요. 내가 잃어버린 내 땅 찾는 거예요. 내 땅이요. 네가 밟는 땅은 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와 우리 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것을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건 영생.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고요. 이거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내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주는 거죠. 반드시 세계복음화예요. 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괜히 시킨 게 아니에요. 미션이 미션. 원래 아담 거였어요. 온 세상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물이 내게 복종을 안 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새로운 주인의 이름으로 가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계속 얘기하는 말은 뭡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언약을 잊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 아래 있으라. 언약을 계승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한테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모든 땅이 다
멸망의 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은 성령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 이게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끌었던 교회,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이끌어냈던 교회예요. 아, 정말 감사하다. 한 시대의 전도자가 마음에 뒀던 교회, 골로새 교회.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응답하실 기도는 뭘까? 응답하시고 싶은 교회, 응답 주시고 싶은 교회, 그런 기도 제목은 뭘까? 첫째, 변함없는 언약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중직자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신다고 생각, 몇 번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변함없는 언약 안에서 기도 시작하라. 언약을 놓지 마라. 언약이 뭐라고요? 이 언약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다시 해봤던 신분 권세요. 세계복음화. 다시 우리 둘째 아담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변함없는 언약에서 기도 시작하라 그랬죠? 뚝 얘기했죠. 첫 번째, 순간 말씀 선택 잘하라. 문제가 왔는데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되게 말씀을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어요?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죽고 형도 죽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니까. 하나님 막 죽음을 몰아오니까. 안 가니까. 그랬죠. 우리가 순간 선택, 일이 올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안전을 요구할 거냐, 아니면 자기의 미래를 꿈꿀 거냐.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을 잘했어요. 한 번 먹고 죽을 거냐, 아니면 영원히 먹을 거냐. 선택에 따랐어요. 만일에 사르밧 과부가 그 내 아들을 죽고 당신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드렸거든요. 말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택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먼저 다오. 그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그걸 그대로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한 가정이 다 사는 역사가 나죠. 순간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면 선택을 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 계속. 우리가 때로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 내가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할 때 아브라함은 선택을 많이 참 헷갈렸다고 그러죠. 다음엔 나오지만. 그리고 뭐합니까? 현장 변화를 위해서 계속 24시 기도해라. 집중을 해라. 계속 언제까지? 뭔가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런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벌어졌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일단 참전할 이유가 있죠. 자기 족하니까. 결국은 거기서요 엄청난 응답을 받아왔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시. 그래서 나를 영혼 속으로 인도하는 언약 성취 속으로 모든 기도 소통해라. 항상 영혼의 세계로 끌고 가라. 그래서 24, 25, 영영이란 말을요.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메시지가 그런가 보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내 걸 잡고 오늘 내 문제 속에 정말 내가 24 할 건 뭐지?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현장 선택이죠. 처음에는 말씀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현장 선택이에요. 서밋의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거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떠냐? 잘 모르고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죠. 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놓고 가라는데 조카를 데리고 갔죠. 이것 정도는 가요. 명분도 있고 자기도 실제로 이 아이가 필요하고 또 자기 후손이 없으니까 데리고 올 만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였죠. 13장에 보니까 드디어 부자 된 때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없을 때야 뭐 몰랐죠. 드디어 이 조카 롯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간표가 온 걸 알게 됐죠.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고 받은 축복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아브라함이죠. 조카와 분리한 것 13장 1절로 9절. 그리고 18절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세월은 나이가 늙었지 자기 자식은 없지 뭐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만일에 내가 소돔 땅을 택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내가 말씀을 선택한 것이 진짜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오죠. 창세기 10장, 13장, 19절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것과 그리고 아비멜렉을 만나서 10의 1절을 드리고 완전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다 줘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하다.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 몇 번 잠깐 보면서 이분들이 말씀 잡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 텐데 돈 따라가면 정말 힘들 텐데 근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렵다 그러면 돈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려울수록 말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왜냐? 왜 흉년이 줍니까? 왜 어려움을 주죠? 말씀 잡으라고. 말씀을 잡으라고. 신명기 8장 3절도 그러잖아요. 이 사막의 땅, 이 간건한 땅, 뱀과 전갈이 나온 땅을 왜 줬냐? 말씀으로 살아라고. 신명기 8장 3절이 그렇게 됐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드리게 되고 나중에 어디서 합니까? 중요한 변화는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한번 이게 잘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모리아 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큰 두 가지 사건이에요. 우리 잠깐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모리아 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참 이상하죠. 번제를 드렸는데 잘 보시면요. 11절에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첫 번째 불렀어요. 첫 번째 부름이 있어요. 나중에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를 기억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뭡니까? 아들 대신에 순양. 이게 뭐예요? 구원. 둘째 부름은 뭐죠? 성경을 보시면요.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문을 얻으리라. 이게 여긴 뭐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요게 세계복음화예요. 요게 미션입니다. 첫 번째 부름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 바울의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바울의 믿음은, 바울이 믿은 내용 두 가지예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요게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익혀야 돼요. 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구나. 죽음은 뭐예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은 이 범주에서 안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이 두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듯이 세계복음화가 선택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요.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찾아요. 성경은요. 죽은 자가 아니면 제자를 찾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없는 것,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죠? 없는 것이 있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본 것. 땅의 재물입니다. 땅의 재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큰 부자가 있어요. 큰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부자 청년을 그냥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부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 뭐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저 사람이 앞으로 큰일 좀 하게 돈 좀 많이 해겠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만의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돈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대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요.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는 자기 하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온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이른다. 자,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땅의 보화는요, 피땀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요, 하늘 보화가 그대로 와요.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하늘 보화를 체험해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2배로 잡았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2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영산업인들이 반드시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제자 못 돼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는 거구나.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정체성 있는 선택을 하라. 이제 세 번째죠. 갈등 속에 있을 때 선을 뭐냐니까? 살리는 답을 선택해라. 잘못하는 사람을 살려라.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내게 답을 달라는 뜻이지, 그 사람들이 큰소리 치는 건 강해서가 아니고 두려워서 큰소리 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헌금 속에서 응답을 내라. 그래서 갖춰진 축복을 누리라. 바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세요. 죽은 자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한번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없는 것을 경험해서 있는 것, 하늘 보화가 내게로 이른 이것만이 하나님이 그때 쓴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안 되면 절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뭐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헌금이 그 사람 왜 우리 주님이 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헌금궤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 돈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냐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의 그릇이냐 하늘의 그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산업인 속에서 nobody, no way, no time, no way가 돼요. 이 두 가지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두 가지를 체험한 사람이 바울,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이것만이 nobody가 되는 거예요. no time이 되는 거예요. no way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no way가 되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왜요? 하늘의 맛을 봤거든.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만민 앞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미션. 자, 한 주일 동안 미션이 뭐냐? 전도자의 바른 기도 제목은 바른 응답을 불러온다. 왜 4시 시작하라고 전도자가 그랬을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그래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전도자의 바른 기도 제목은 바른 응답을 불러온다. 이 제가 이거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분이 영광 가운데 모든 풍족한 것을 우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두 가지 사람이 될 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현실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갑니다. 여러분이 힘쓰면 힘쓸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말씀의 선택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와 전도자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바꿔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 어떤 사람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자 되게 하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생명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6장 찬양 올립니다. 마음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땅에서 말만 듣고 사람의 말에 익숙해 왔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과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게 하고 또 라합 같게 하고 에스더 같게 주님이 사르밧 과부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난하지만
한 시대의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고,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먼 훗날 자녀들이 우리의 선택을 보고 자녀들도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말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물이요,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예물이요,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는 예물이요, 생명을 살리는 예물이요, 세계 살리는 예물이요, 후대 살리는 렘넌트 경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려야 되겠네. 광교는 특별한 거 없고요. 다음 주에는 중대원 2강이 또 지난주에 한 것 같이 예배 후에 바로 간식 드시고 바로 2강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할 줄 믿고요. 또 성찬식도 이달 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일 날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마음 두고 미리 기도하실 일이면 6월 28일 날 창립기념 및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때는 안 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했으니까 우리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대원 등록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보고도 되고 등록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이 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366장 찬양하고 마칩시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동케 하심이, 이제 정말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바꾸고 내 인생 새로 정말 하나님이 합당할 수밖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결단 위에 드린 예물 위에 이제와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옛것 다 버리게 하시고 세상이 중요하는 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으로 충만한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